들어서 기후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또는 항상 뭐 그 시기가 되면은 다가오는 이러한 허리케인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재난들이 뭐 그때가 되면 의뢰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 또 마우이 섬에 그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정말 보니까 지금 여기 사진도 제가 올려놨지만 도시 전체가 다 화재로 인해서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이 LA도 그렇죠. 이쪽 남부 캘리포니아에도 이 허리케인이 오지 않았던 것인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미국 땅은 부자 동네인데 미국 땅은 이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지만 우리가 늘 예전에 많이 섬겨왔던 엔세나다나 그 밑에 산캔틴 그 밑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고 거기는 길도 진짜 흙길이라서 다 이제 지흙탕이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일이 났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를 듣다 알다시피 125년 만에 온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플로리다에 온 그 이달리아라고 하는 허리케인 통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고 물론 어떤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인생에 이런 위기들이 곳곳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 이 위기라고 해서 이 위기가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무상관 없이 그들에게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런 재난과 또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 해결하는지 그들은 찾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을 두고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걸 인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자세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어려움이 오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될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지, 자기 자신을 재조명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여기서 다음을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인지를 성장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하면서 그 위기를 잘 기회로 삼는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있기 때문에 인생 속에 위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부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 환난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또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잡아야 할 또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1절에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멸망도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치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나주겠다,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능력을 통해서 그 재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두려움과 또 좌절과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위로라는 말씀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위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위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쓰면서 참 재밌는 말씀을 먼저 씁니다. 재밌는보다도 좀 놀라운 말씀을 먼저 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인사를 한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편지 첫 부분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라라고 한 이유가 그가 기쁨 중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가운데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의 연속이 그 삶 속에 있었고요. 아픔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환난은 여전히 그의 앞길을 그가 있는 상황 속에 가로막고 있었고요. 답답한 문제들은 풀리지 않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힘든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은 그가 본 것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막고 있었던 답답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향해서 찬송하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왔습니다. 여러 차례 고린도전서 말씀드리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찾아온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가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그 편지 받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다 행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보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후서를 보내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내막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은 여전히 아직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았고 다툼이 있었고 아직도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로 대적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는 이미 떠난 사람인데 무슨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목회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더 강하게
자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잠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다 방문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그들과 함께 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의 선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개혁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대면에서 쫓겨납니다. 큰 수모를 당하고 오히려 고린도에서 그는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꼭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살펴볼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에 또 12장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가 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그 대역자들과 대면해서 싸웠던 논쟁과 그들에게 주었던 당했던 아픔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두고서 이 방문을 두고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래요.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그런 방문 기간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바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 고린도 교회를 잘 기초를 닦고 세워서 참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교회를 사랑해서 또 귀한 리더들을 세워놓고 떠났는데 오히려 그 개척한 그 교회로부터 배신당하고 등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만 당했던 그러한 아픔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내면의 고통, 그 환란을 아마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환란이 그에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더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것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어났던 폭동이죠. 이 아데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하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향해서 막 이 모함을 해서 오히려 바울과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그들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얘기하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에베소에서 겪었던 이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 죽을 지경이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게 아시아로 적힌 것이 다른 곳은 아니라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환란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는 필립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필립세우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철과 철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짓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철과 철을 가슴에 대고 짓누를 때 오는 그 고통을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 어떤 집행하는 어떤 형벌이나 또는 고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또 위에 또 다른 돌로 짓눌러서 이 가슴을 꽉 눌러서 숨이 막히게 하거나 이 가슴이 터지게끔 하는 그런 고문이겠죠.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폭군들로 인해서 온 이 외적인 환란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가 이런 환란을 그가 겪었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이 몸에 오는 육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과정 속에 기쁨이 넘쳐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했던 큰 이 아픔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돌아왔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선동해서 오고 있는 외적인 아픔 속에서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것부터 온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분명히 이런 환란과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과정을 겪었음에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답답해 보이고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하신 과정 속에 행하신 그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들을 이러한 고통이나 또는 환난 뒤에 준비해 놓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환난만 주고 끝이 아니라 이 환난 뒤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환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지켜만 보고 계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격려하고 이렇게 힘 좀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영어로 하면 comfort이라고 하는데 comfort가 두 개의 합성어죠. 앞에 com이라는 말과 뒤에 fort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com이라는 것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fort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힘이라는 뜻이죠. 음악에서 fort 하면 강하게 세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힘있게 함께한다라는 말인데 이 마치 comfort, 우리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레가 있었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갈. 근데 이 하갈이 이 사레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이 하갈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뱃속에 태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산모죠. 이거 보면 사라가 참 되게 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이 가진 산모를 그냥 내쫓을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같았으면 노원구에 걸려가지고 막 수가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례가 이 질투심이 무서운 거야. 사례가 이 하갈을 내쫓는데 그냥 지가 내쫓았습니다. 광야로 내몬니다. 광야로 산모가 내몬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죠. 내 손으로 죽지는 않지만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로부터 미움받아서 아무 옆에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무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쫓겨나서 결국 광야에 가서 길을 헤매다가 갈증으로 인해 호소하며 죽음을까지 이르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적박하고 힘든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하갈을 다시 구해내시는데 나타나실 때 서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갈이 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사자가 있는 곳에 갔더니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샘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샘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 샘물을 통해서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고 다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녀가 돌아갔는데 그녀의 가장 필요했던 이 광야에서의 물과 같은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괜찮을 거야, 내가 함께 있어줄게, 도와줄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같이 하심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엘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아픔과 또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처리해 주시는 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속에 이 축복을 환난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로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긴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냥 겨우 이렇게 채워지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차고 넘치는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위로가 나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일으켜 세울 만큼의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것이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환난과 위기가 주어질 때 그 고통과 아픔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위로받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에 통해서 아름답고 더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런 위로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이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어려운 환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잘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여러 환난 속에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슬립스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딱 짓누르고는 그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짓눌러 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받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헤쳐나오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져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여줄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난이 날 때 뉴스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을 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붙드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부딪히고 다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어질 때마다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옆에 있는 파도가 우리를 넘쳐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파산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무섭게 보이고 거대하게 보여도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선포하면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처음서부터 가만히 읽다 보면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과 환경과 위기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무엇으로 끝나면 기적으로 그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없으면 기적 또한 없다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죠. 그들을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가 없었더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아마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넘어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왕과 그 군대가 그렇게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그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맥주라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풍족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참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위기가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마침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많은 재난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아픔 또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환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또 이런 위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일지라도 함께 도와주시면서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것
세 번째로 마지막 이와 같이 환난 때에 준비해 놓으신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실체가 있는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것인데 이것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환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 사역과 내 삶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끝인가? 라는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에게 오는 깨달음이다. 여러분, 이것만 내가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있는 고통,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 주변에 보면은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많죠. 어떤 분은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암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그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수술받기 위해서 입원하신 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까? 진짜 코비드만 걸리면 요즘에 최근에 코비드가 다시 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마스크 쓰기도 하는데 다시 이런 두려움들이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 방황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제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딱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병원 가야 합니다. 병원 찾아가야 되고요. 의사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 통해서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인 말씀은, 마지막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능력을 붙잡고 그에게 기도하고 소망을 붙들 때 진정한 차원의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러한 위기 속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빌리라 목사님이 미래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러한 답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하기를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압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한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떤 기관이나 능력도 우리 살릴 길이 없지만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기도하며 부활하신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와
또 소망과 능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와 같은 환란을 통해 주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바로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의 힘으로 소망을 붙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